간사님 하신 질문은 다음 주에 답이 나와요. 예, 다음 주에 답이 나오니까 다음 주에 그 에덴 동산에 대한 또 우리 자유의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인데 이것은 오늘도 조금 이제 힌트가 주어지고 다음 주에 그 에덴 동산 공부할 때 이 답은 분명히 나오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제가 요런 질문 그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질문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이 자유의지가 늘 부딪히거든요. 그 어디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어디까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을 해야 되는 이 주권과 자유의지가 늘 부딪히는 그런 순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하나씩 이제 말씀 공부를 통해서 풀려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호성이가 또 땡땡이 쳤네. 근데 나의 페이보릿이 와야 되는데. 예. 우리 그 종이 이제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늘 적어 오세요. 적어 오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 권사님도 이 2페이지나 이렇게 막 색깔을 막 칠하고 막 이렇게 저는 막 이렇게 공부하면 좋아요. 공부해 보시면 좋은데 이게 이제 많이 좀 헷갈릴 일들이 많아요. 우리 그 가운데 하나가 그 지난주에 그 우리가 셋째 날 넷째 날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이라는 그 하루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와 다를 수도 있겠다. 그죠? 왜냐하면 이 해가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창조하시는 것이 조금 늦게 창조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가 하루를 성경은 뭐 저녁이 되어서 아침이 되어서 저녁이 되었다라는 이 유대인의 하루의 계산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았지만 이게 이때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것과 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하루면 하루지 이게 뭐 하루와 다를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못 해보셨는데 뭐 어떻게 믿든지 간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하루로 믿거나 또 하루 이상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무엇과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괜찮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처럼 하루 만에 말씀으로 뭐 20년 걸리는 나무도 하루 만에 다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루로 생각하셔도 되고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게 하루가 넘을 수도 있겠다. 정말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그 시간이 흘렀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지. 그냥 하루 뭐 이틀 이거는 물론 성경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이 숫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상징적인 것인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인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만 흔들리지 않으면 이게 뭐 사실이니까 이 사실된 것이 계속해서 밝혀져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창조에 대해서 이제 흔들리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질문하신 게 첫째 날 이 빛이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빛이 있으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빛이라는 것이 태양빛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죠? 태양빛을 생각하는데 아니 태양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빛을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잖아요. 그럼 그 빛은 뭐고 태양빛은 뭔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빛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은 우리가 그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은하수 속에 살고 있어요. 그죠? 태양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그래서 우리가 태양빛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세계는요, 이 은하수가 별이 뭐 몇억 개 모여서 은하수 하나가 되는데, 이 은하수가 전 우주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 우리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은하수도 많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그러면 빛은 어디서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이 빛이라는 것은 이 세상 우주 만물,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 우주에 빛이 비춰지는 하나님의 빛인 거예요. 태양빛이 아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태양계를 창조하셨을 때 그 태양에서 나오는 빛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빛이 이미 있었다라는, 첫째 날 이미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제가 그 예수 영접 모임을 이제 4월 달에 이제 하게 되는데, 예수 영접 모임 할 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의, 현재의 천국도 누려야 되지만 미래의, 궁극적으로 미래에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정말 말씀 속에 정말 많이 기록해 놓았어요. 정말 예수님이 말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성경에도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놓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인식을 잘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놓는데, 지옥을 그냥 단순히 성경 속에서 나오는 가장 공통적인 분모는 뭐냐면 그냥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옥하면 꺼지지 않는 불, 또 천국하면 길바닥도 황금으로 깔려 있는 그 길이 있는 곳, 그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도 상징적인 겁니다. 상징이에요, 상징. 그래서 우리가 그 불탄다라는, 지옥이 불타오르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인간들의 사고 범위 내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사고 범위 내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불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표현하느냐, 그것이 이제 불로 나타난 것이지, 정말 그곳은 뭐 정말 영원토록 불타오르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황금길이 깔려 있다라는 것,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황금길 깔려 있다. 우리가 거기에는 신발도 없을 텐데 신발 벗고 맨발로 황금길을 한번 걸어 보실래요? 얼마나 추운 줄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차갑겠어요. 발도 못 디뎌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상상하는 최고의 어떤 최고 좋은 것,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황금이라는 단어를 꺼낸 것이지, 이 황금길로 한번 아니 거기는 황금이 뭐가 소중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황금이 뭐가 그렇게 소중하겠어? 이 땅에서 황금이 소중한 거지. 예? 그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이 상징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이게 문자 그대로의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4차원 세계에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4차원 세계에 살거든요. 왜냐하면 3차원 플러스 시간이라는 차원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4차원의 세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천국과 지옥은요, 이 4차원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지? 4차원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설명을 하다 보니까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놓은 것이지, 이게 우리가 어떻게 그 천국을, 지옥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우리는 4차원밖에 살지는 못하는데, 예를 들면 개미들 있잖아요. 개미들. 개미는 이놈들이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땅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2차원이겠죠. 그죠? 2차원의 삶을 살잖아요. 그죠? 직선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런 놈들은 공간이 없으니까. 그 2차원 속에 살고 있는 그 개미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4차원의 세계에 사는데 4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2차원에 살고 있는 개미들에게 부모님의 사랑을 설명한다고 해보세요. 부모님의 사랑을 개미들이 이해하겠어요? 그 4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야, 이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그죠?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랑,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 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순교할 수 있는 이 사랑, 이거 여러분 개미한테 아무리 설명해 보세요. 개미가 이해하겠어요? 그죠? 차원이 다른 것은 그 차원에 속해 있는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4차원에 살고 있는 자들이 2차원에 살고 있는 개미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것처럼, 하나님이 4차원 그 이상의 세계를 우리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상징적으로 지옥은 불같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있는 것이다, 천국은 황금길이 펼쳐져 있는 곳이다, 뭐 이렇게 설명만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너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목회자들이 신학을 공부하는 것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상황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것은 절대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이 디멘션들이 다른 이런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이제 성경 일독학교 배우시면서 이제 유대인의 그 문화 관습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니까, 그죠? 이런 관습도 우리하고 굉장히 또 달라요. 족보 이야기하면 우리는 굉장히 야, 이거 족보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왜 이거 기록해 놓았지? 그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이 족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암호문과 같습니다.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문화 속에는 족보 나오면 이렇게 깨닫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이제 드려서 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상징적인 것들, 비밀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깨우쳐 나가는 그런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말씀들 사실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질문을 해주셔야지 제가 알고 있는 이런 모든 이런 지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말씀 안 해주시면 제가 또 이 순서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리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저의 요 안에 들어있는 것을 자꾸 끄집어내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오늘 두 분만 하셨는데 더 많이 질문을 해주시고 매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매주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미리 주시면 제가 모르는 것도 있으면 제가 또 가서 또 연구를 해서 올 거고요. 또 그날 또 그 진도에 맞추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제가 요 기억해놨다가 또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세계사 전체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선역사죠. 그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히스토리 앞에 있는 프리히스토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선역사라고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우리 이제 인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히스토리, 프리히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광범위하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장이라는 요 짤막한 곳에 하나님께서 이 프리히스토리를 다 설명을 해 놓으셔야 되니까 우리들이 질문한 것들이 굉장히 많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한 3번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주 동안은 1장부터 12장까지 11장까지 한 번씩 계속 한번 읽어보시다가, 이 긴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2장씩만 읽어도 뭐 한 5일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한 2장씩만 읽는다 생각하시고, 이제 몸 푼다 생각하시고,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거기에 따르는 질문들,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는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지, 요거 질문하면 목사님 진짜 모를 거야, 이런 것들 끄집어내셔서 여러분들 한번 적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기록인데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죠?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웠던 세계사 공부예요. 세계 일반 역사, 세계 일반 역사고, 12장부터 50장은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니까,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펼쳐지는 역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구원의 역사 또는 히브리인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니까 히브리인의 역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자, 지금 창세기 1장 1절이 세계 일반 역사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태초도 본 사람도 없고 어떻게 만드신 것인가도 본 사람도 없고, 그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그 수많은 증거들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성경 말씀 속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이 보지 않고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인 것 같이, 그죠? 굉장히 성경 속에서 많은 증거품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성경책을 읽으시라는, 그냥 읽지 마시고.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창조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그죠? 다른 이론은 없고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이 아니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빅뱅 되었다, 그죠? 빅뱅 되었다. 빅뱅 된 것이니까 이 빅뱅 안에 진화론을 우리가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든지, 그죠? 제가 지난주에 빅뱅 이론과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제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요즘은 뭐 유튜브에 모든 것이 다 나오잖아요.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명현 박사, 김명현 아니면 뭐 창조과학회 뭐 이런 것들을 치시면 뭐 엄청난 설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나실 때 창조과학을 치시든지 김명현 박사를 치든지 하여튼 치셔서 한번 지난주에 한번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보셨죠? 예. 그죠? 어떻게 더 믿음이 더 많이 갑니까? 그죠? 우리가 도저히 그죠? 거절할 수 없는 그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 김명현 박사님. 뭐 제가 하는 이런 모든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그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유튜브를 하셔서 시간 나실 때 우리 권도성 형제님 찬양만 듣지 마시고 우리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우리 이런 것도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우리 신앙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빅뱅과 진화론이 가짜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다른 선택은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안 믿으면 이것 안 믿으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가 허구라고 우리가 이론적으로라도 성립되면 아직까지 완전하게 믿지는 못하겠지만, 그죠? 우리가 보지 못해서 아직까지 증명된 것을 내가 확인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100% 증명을 믿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면 그 만드신 피조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죠? 요 펜을 만든 사람은 이 펜이 어떻게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펜을 만들었어요? 그죠? 뭔가를 만드는 사람은 이것이 어떻게 사용될 것이라는 목적과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이거는 인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면 이 세상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그죠? 물론 엄마 아빠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지만, 그죠? 우리의 엄마 아빠는 내 영까지는 만드시지 못해요. 내 영까지는. 그죠? 그래서 내 존재 자체는 이게 조물주가 만들 수밖에 없는 작품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면 나에 대한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내가 믿지를 못해서 그거를 잘 인식을 못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그죠?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내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내 삶의 창조자가 되시고 내 삶을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이 어떻게 해요?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만드신 분의 목적에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지 진짜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요게 이제 칠판에 쓰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써야지 자기 이제 기능을 발휘하는 건데, 우리가 이 쓰는 것을 기능을 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이놈이 나는 지우개로 사용할란다 하면서 이렇게 사용하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기능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 역기능이라 그러죠. 역기능. 그죠? 역기능. 우리의 가족들도 역기능 가족이 있다고. 역기능. 그죠? 순기능.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는 가정을 우리는 순기능 가정이라 그러고,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정을 역기능 가정이라 그러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역기능 가정을 순기능 가정으로 바꾸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순기능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그런 삶, 이게 우리의 성화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가,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라는 분별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저는 한 95% 정도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못 믿는 분들이, 아니 나는 뭐 부모님이 만들어 주신 건데,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소원과 꿈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꿈을 이루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기도하고 원하는 바도 우리가 이루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는가, 이것을 구분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을 또 창조하세요. 이 자연을 우리는 이 자연과학이라 그러고요, 자연과학이라 그러고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이제 인문과학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들은 셋째 날, 넷째 날을 우리가 보았지만, 자연과학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공부를 한 거예요. 자연과학을 공부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물에 대해서 다 법칙을 세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법칙을 다 세워 놓으신 거예요. 자, 예를 들면 17세기에 1600 몇십 년에 그 뉴턴이라는 사람이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를 보다가 사과가 땅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사과가 왜 뚝 떨어질까? 왜 저놈은 저렇게 뚝 떨어지지? 이제 이거를 생각해서 만드는 게 뭡니까? 뉴턴의 중력의 법칙이라는 거죠. 중력, 그죠? 중력, 그죠? 모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물체는 어디로 향한다? 지구의 중심으로 향한다. 어느 편에 서든지 그 지구를 향해서 향할 수밖에 없다. 이게 중력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이게 17세기 뉴턴이 이제 발견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17세기에 인간이 발견했던 이 중력의 법칙, 요때 딱 하나님께서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때 중력의 법칙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생겼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지구의 중력에 따라서 중심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일단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처음에 만드셨겠죠. 아니 뭐 반응이 없으시니까 제가 이거 뭐 진짜 이거 뭐 다 주무시려고 그러나, 예? 고개라도 끄덕끄덕 끓여 주셔야지 제가 할 텐데,
처음에 만드셨을 거예요? 아니면 17세기 때 만들어 놓았을까요? 그렇죠. 이 정도 반응이 돼야지 이제. 예?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법칙을 하나님께서 딱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죠?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법칙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몇천 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절대 어기시지 않아요. 그죠? 태양이 막 얼마나 불탑니까? 뭐 어느 정도 열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멀리서 우리까지 따뜻해질 정도로 얼마나 열이 세요. 그죠? 그럼 그 태양이 막 아이고 나 뭐 뜨거워서 내가 몇천 년 동안 뜨겁게 타오르다 보니까 내가 너무 뜨거워서 나 못 견디겠다. 내가 안 탈란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하나님께서 타오르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 세상의 종말에 이를 때까지는 너는 타라. 그죠? 타서 빛을 비춰라. 그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으니까 만드실 때.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타고 있는 거예요. 네? 태양과 지구의 이 간격이 0.001mm 가까워지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죽어요. 그죠? 1mm, 0.0000001mm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추워서 다 죽어요. 그죠? 이런 오묘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거리까지 다 적어놓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에는 목적과 법칙을 다 주셨다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법칙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었고 또 이 지구를 못 살게 굴어서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선을 그어 주셨는데, 그죠? 인간들이 워낙 못되게 살다 보니까 이 경계선이 무너져서 쓰나미가 오는 거지만, 그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 물의 경계선까지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우리의 죄 때문에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과학이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조하셨던 그 6일까지의 이야기는 뭐 죄송합니다. 저도 이거 뭐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창조한 것을 제가 보고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거는 뭐 100% 믿으십시오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믿음이 이거 나는 그래도 이거 안 되겠다. 목사님 아무리 그리 이야기해도 설명을 해도 나는 첫째 날은 하루다. 둘째 날은 이틀이다. 셋째 날은 3일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까지 내가 믿지 마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나도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죠? 그러나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이게 하루의 개념이 이게 아닐 수 있겠다. 그죠? 이런 것을 받아들이면 이제 받아들이시는 거고. 그래서 1일부터 6일까지 정해졌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창조 이야기가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와요. 지난주에 말씀을 보시면서 확인하셨나요? 1장의 창조 이야기하고, 물론 1장 3절까지인가 2장 3절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2장 4절부터 이제 또 창조 이야기가,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책 어디 있나요? 우리 한번 성경책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펴 보실래요? 2장 한번 1장하고 2장하고 한번 펴 보세요. 우리 보통 그 성경책 보면 2장 4절에 보면 그 문단이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죠? 문단이, 여러분 성경책도 문단이 나누어져요? 그죠?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한 문장이 한 단락이고요. 2장 4절부터 한 단락이 또 새롭게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책도 그래 되어 있죠. 제 성경책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도 그런데 2장 4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것이, 그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고 다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죠? 그러면 뭐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여러분 인터넷 쳐서 이제 뭐 요즘 뭐 인터넷 모든 것들이 다 나오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뭐라고 치면 될까? 창세기 1장과 2장의 차이점, 뭐 창세기 1장과 2장의 뭐 문제점, 뭐 이런 거 한번 쳐보시면 거기에 대한 뭐 설명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한번 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보면서 어떤 이론을 펼치나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창조가 다르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두 번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순서가 달라요. 여러분 다른 거 확인하셨나요? 1장과 2장의 차이? 예? 혹시 못 하셨나요? 자, 그러면 제가 어디서부터 한번 읽어 드려야 되나? 5절. 자, 4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시죠? 그죠? 맞습니까? 자, 여기에서 뭔가 1장하고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으세요? 1장에 셋째 날에 이미 씨 맺는 장소와 채소와 뭐 열매 맺는 나무를 이 셋째 날 만드셨죠. 그죠? 셋째 날 만드시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죠? 근데 2장에는 어떻게 나와요? 그 순서가 맞습니까? 2장에 있는 순서하고 1장에 있는 순서하고요. 좀 다른 거 못 느끼세요? 또 2장에는 1장에는 사람을 창조하시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27절에. 근데 2장에는 아담부터 만드시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돋는 배표를 위해서 지으시죠. 그죠? 18절 돋는 배표를 지으시죠. 그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하는가 보시죠. 이것도 순서가 바뀌었죠. 이거 이해가 되세요? 지금 순서가 많이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예? 자,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시죠. 그 전에 동물들도 창조를 해놓으시죠. 그죠? 근데 창세기 2장에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짐승들을 만드시죠. 이 순서가 다르잖아요. 달라요? 그죠? 또 대답 안 하시네. 그렇죠. 뭐 성경은 우리가 성스럽게 믿어야 되니까 그냥 뭐 쓴 대로 믿어야지. 뭐 이거 안 믿어도요. 구원받는 데는 사실 지장 없어요. 근데 이게 자꾸 궁금하니까 왜 이 순서가 바뀔까라는 궁금증이 자꾸 생기니까. 자, 그래서 이 순서의 차이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 창조가 두 번 되었니 뭐 어쨌느니 뭐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1장부터 2장 3절까지 나오는 창조는
이 강조하는 게 달라서 그래요. 강조하는 게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데 어떤 순서에 의해서 창조를 하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2장은 1장 창조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하는데 무엇을 강조하라 그러면 순서에는 강조점이었고, 지금 창조하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는 이 사람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그 사복음서도 보면, 아니 사복음서도 한 개만 있으면 되지. 한 개만 있으면 되지. 왜 사복음서가 있어야 돼요? 왜 4개가 있어야 되느냐고요. 그죠? 또 사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하셨던 일들이 순서대로 아니고 막 이성 막 짬뽕으로 막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뭐 4분인가? 예? 예수님이 뭐 예?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이게 다 거짓말인가? 왜 순서가 이렇게 맞지 않아? 우리가 사실 뭐 순서대로 읽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그냥 막 짬뽕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왜 성경은 복음서 하나만 기록해 놓으면 되지 왜 4개인가? 그죠? 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 사복음서도 4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복음서는 복음서를 쓴 기자가 그 기자가 강조하는 강조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3년째 이야기를 1년째에 이렇게 옮겨 놓을 수도 있고, 2년째에 활동했던 것을 3년 마지막에 이렇게 옮겨 놓을 수도 있고,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인데,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에게 쓴 이 편지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거든요. 우리 헬라 사람들한테는 메시아 그러면 메시아가 뭔데? 이러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 메시아라는 단어,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증명을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구약에 된 것을 인용을 해오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라고요. 이 설명이 좀 어렵습니까? 자,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나중에 신약 때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자기가 강조하는 것에 따라서 말씀의 순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는 사람의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1장부터 2장 3절까지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는 창조의 순서에 지금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도록 이 순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조금 어렵다라고 지금 잠이 와서 그러신지 지금 전혀 이 말씀이 안 먹혀 들어가는 게 제가 신이 안 나서, 예. 어쨌든 1장과 2장의 창조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강조가 다르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것들은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고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인문과학을 좀 공부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렇죠?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우리 그 세례 받으실 때 소요리 문답 1번이 그죠?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다.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는 거다라는 이 소요리 문답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일까요? 자, 우리가 말로 하나님께 영광, 마실 때도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영광스럽게 하라.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계세요? 영광 돌려드리고 계세요? 뭐가 다 선교사로 이 세상 다 접어버리고 선교사로 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세상 다 접어치우고 다 신학교 가서 다 도 닦고 목사가 되는 거다. 예? 교회 목사가 되는 거다. 선교사가 되는 거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께 완전히 다 바쳐버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거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게 뭘까요? 그죠? 이 이야기를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 그죠?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해결을 좀 해야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목적이 뭐냐면요, 1장 26절, 27절, 28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때까지는 자연과학에 대한 이 세상 우주 만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 거면 1장 26절, 27절, 28절은 이제 우리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26, 27 제가 읽을 텐데, 제가 밑줄을 그으라 그러면 밑줄을 그으시고요, 동그라미를 치라 그러면 동그라미를 치세요. 여러분의 성경책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집에 가셔서 이거 꼭 씹어 드셔야 돼요. 예? 자, 제가 읽어드리는데 26절을 읽는데요. 자, 26절을 읽는데 우리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우리. 그죠? 우리.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세요. 동그라미 치셨어요? 예, 동그라미 치시고, 자, 우리라는 단어도 26절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두 개 나오는 단어가 따라대로입니다. 따라대로. 그 따라의 밑줄 긋고요, 대로의 밑줄 긋고요.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 따라대로는 밑줄 긋고. 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도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또 뭐라 그래요? 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저거 하자. 그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러분이 성경 속에
우리라는 단어를 이제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리고 따라대로의 밑줄을 이렇게 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따라대로 법칙으로 만드신 거예요. 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법칙을 가지고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이런 법칙을 가지고서 살아가라고 따라대로 법칙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따라대로. 오늘은 너무 예배가 길어서 그렇나요? 따라대로. 거울 있나요? 거울. 우리 거울 누가 주실래요? 거울. 제가 이래야지 잠이 좀 깨실 것 같아요. 열어주세요. 내가 어떻게. 제가 이 거울, 뭐 안 보이는데. 하나는 돋보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요 거울에 내가 비치죠. 내가 있죠. 그죠? 우리 간사님 보면 간사님 보이죠. 그죠? 집사님 보면 집사님 보이죠. 예? 자, 내가 이렇게 보는데요. 내가 진짜 납니까? 요 안에 있는 나가 납니까? 집사님 어느 게 진짜 집사님이? 집사님, 간사님. 예? 이건 나 아니에요? 예? 어떤 게 진짜 납니까? 요 안에 있는 나가 나예요. 나가 나예요. 나가 나죠. 그죠? 이 안에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그 빛이 나죠. 그죠? 그죠? 요 안에 있는 나는 나 따라 나대로 비춰지는 거예요. 진짜 나는 나지만, 그죠? 나 따라 나대로 요 안에 그대로 비춰지는 거예요. 물론 바뀌어 있어 비춰지는 거지만, 그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나는 그냥 나를 반사한 나라는 거예요. 반사한 나, 그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비추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안에 있는 나는 나를 비춘 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모양대로 내 형상 따라 그냥 비춰지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비추는 존재대로. 아직까지 형상이 뭔지 모양이 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그죠? 따라대로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우리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내 기능을 발휘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삶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니까. 요 물체가 만들어 놓은 사람의 목적대로 사용될 때 얘는 만든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엉뚱한 것 하면 만드는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거울을 보면 거울에 고스란히 내 모습을 내 모양 따라 비추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고스란히 비추어낼 때 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순기능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물을게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와, 저 집사님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 하나님 보시는 것 같아. 아니면 강신영 목사를 보는데 저 사탄을 보는 것 같아. 에? 어떤 대답을 여러분이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평가를 듣고 계세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따라 대로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내 얼굴, 내 몸짓, 내 언어, 내 표정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드러나고 있는가?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그럼 형상은 뭐고 모양이 뭐 알아야지 우리가 드러내지, 그죠? 자, 형상이 뭐고 모양이 뭐냐? 라는 이제 질문을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상. 저 형상을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것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히브리 말로는 이마고 그러는데 이마고 그러는데 자, 이미지.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이제 우리라는 것은 나중에 좀 공부하고요. 하나님의 이미지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자, 하나님의 이미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면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미지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올리브 장로교회 담임 목사 강신영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그게 내 이미지입니다. 예? 자, 우리 강희슬 간사님 하면 여러분들 생각 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이미지가 있겠죠? 뭔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의 이미지가 있다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사랑, 또요. 희망, 또요. 예? 능력이라는 이미지, 또요. 그냥 뭐 이미지도 없이 그냥 뭐 믿으면 되지. 또 뭐 또 이미지를 또 생각 뭐 구원하고는 관계 없어요. 이거 몰라도 구원 다 받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되는. 자, 하나님 하면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뭐 대답을 안 하셔서 그렇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많을 거예요. 그죠? 사랑, 능력, 또 뭐라 그러셨어요? 희망, 그죠? 뭐 여러 가지 뭐 이미지들. 저는 하나님 생각하면요,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하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기다려 주시는 분.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 짓지만, 아니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그냥 죄 덩어리죠. 그죠? 이 죄 덩어리인 나를 아직까지도 기다려 주시는 분. 그러니까 뭐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뭐 각자가 믿고 경험했던 그 이미지들이 다 따로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미지 가운데 대표적인 이미지가 뭐냐 하면요,
사랑, 능력, 희망, 뭐 여러 가지 기다림, 뭐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하나님의 이미지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이미지는 뭐냐면 자율성이라는 겁니다. 자율성. 자, 자율성의 반대가 뭐예요? 자율성의 반대가 뭡니까? 예? 자율성의 반대가 뭐예요? 자율성의 반대말. 그죠? 타율성이죠. 그죠? 타율성. 그죠? 타율성. 타율성이라는 말이 뭐예요? 타율성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우리는 타율성이라고 합니다. 그죠? 타율성. 타율성의 대표가 뭐예요? 대표적인 타율성을 가진 존재가 뭡니까? 로봇. 예? 로봇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프로그램화 시킨 대로 하는 게 로봇잖아요. 그죠? 그죠? 예? 오늘 여러분들이 뭐 고개도 안 끄덕거려 주시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로봇처럼 만드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자율성을 가진 자로 만드셨습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로봇의 형상 따라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미지인 자율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로봇처럼 너는 순종만 하고 살아라는 순종의 칩을 우리들에게 프로그램화시켜서 넣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뭐를 줬어요? 자유의지라는 것 줄.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율로 움직이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 스스로 하시는 그 자율성을 가지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드셨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타율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자율적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뭐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이 자유의지라는 이 이미지라는 요 인식이 우리가 있을 때 다음 주에 공부할 선악과가 해결이 돼요.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율성, 자유의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선악과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만들어서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는 거예요. 예? 그거 안 만들어줘서 우리가 이렇게 죄 짓고 안 사는데 또 선악과 따먹은 그 원죄 때문에 아니 그 지금 몇천 년이 흘렸는데 그 원죄가 우리가 왜 그걸 우리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죄를 그죠? 아 억울 안 합니까 때로는? 여러분 원죄 가지고 있다는 게 억울 안 해요? 예? 여러분 태어나면 그러면 좋아요. 태어난 아기가 숨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숨 한 번 딱 쉬었는데 죽었어요. 그 갓난 아기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예?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죠. 왜요? 원죄 때문에. 이게 억울 안 해요, 여러분? 아, 억울해요, 안 해요?
엄청나게 억울 안 합니까? 이 하나님이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요. 예? 하나님 막 우리한테는 막 사랑의 하나님 캐놔놓고, 예? 그 가난하기 진짜 뭐를 알아서, 예? 그런 아이가 태어나면 원죄 때문에 죽는다 하니까 지옥 간다 그러니까, 예? 이거 얼마나 이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세요, 그죠? 자, 이런 문제는 이제 또 로마서 공부할 때 좀 또 공부를 좀 하도록 하고, 이런 질문들이 우리한테는 뭐 진짜 막 딱 모른 체 하고 있어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예? 이제 로마서 가서 제가 여기 대한 답을 이제 나중에 또 해드리겠지만, 갓난 아이가 죽으면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예?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감사합니다. 예? 이순신 장군, 여러분들 우리 조선 사람들 가운데 어느 사람을 가장 존경하나요? 세종대왕 존경하세요? 세종대왕? 예? 세종대왕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뭐 가봐야 알죠. 그죠? 자, 이런 문제들이 로마서에 모든 것이 해답이 다 나와 있어요. 예? 신기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질문하고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해안에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까지 모든 질문들이 다 그들도 먼저 우리들처럼 고민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질문을 해왔기 때문에 성경 속에 이런 질문들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예?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이게 막 다 풀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지금 이순신 지옥에 갔는 천국에 간 그 훌륭하신 분이, 예? 우리 생각은 어때요? 천국에 갔어요, 지옥 갔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는데, 그 이순신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 알지도 못했지 뭐, 그죠? 이순신이 몇 세기 사람이에요? 예?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간 지 150년밖에 안 됐는데, 그죠? 그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하나님의 이미지 따라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선악과를 만들어서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문제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이미지 따라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는 내 자율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누가 막 시켜서 자율적으로, 그죠? 막 억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서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자, 형상 따라, 그럼 형상은 해결됐는데 모양은 뭡니까? 모양. 하나님도 모양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 모양이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 하나님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은 어떤 모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이미지 하면 딱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양 하면 어떤 게 딱 떠오르세요? 집사님 기가 막히시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모양은 공동체의 모양을 가지고 계세요. 처음부터. 네? 그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세요? 우리가 잘 이해는 잘 못하겠지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로 하나 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 모양을 하나님은 존재할 때부터 이미 공동체로 사셨다는 거예요. 공동체로. 그게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모양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라는 이 단어가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모양을, 하나님의 모양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양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라는 이 단어를 막 써놓은 거예요.
세 번이나 막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란다. 나는 이런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다란다. 라면서 여러분, 우리라는 것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하나님은 뭐예요? 복수로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모양은 뭐예요? 복수로. 그 복수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은, 교회에서 가르치면 이것도 뭐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보니까 뭐 달라질 수도 있으리라, 뭐 있기는 없겠지만은, 그죠? 우리의 믿음이 이제 성경대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면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 분이니까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으로, 참 이 골치 아프다, 그죠? 예? 세 분이 하나래요. 세 분이 하나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말이나 된다고 여러분 믿고 계세요? 예?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뭐예요? 예?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뭐예요? 3 아닙니까? 3이 진리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왜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라고 가르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싸움이죠, 사실은. 근데 요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한 분 한 분 한 분이 존재하지만 요렇게 되면 1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너무 우리 상식으로만 생각해서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을, 이거는 말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지,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신다는, 이렇게 다 따로는 계시지만 요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 뭐 삼위일체에 대해서 뭐 많은 설명들이 있지만 그 설명들 다 가짜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가짜예요. 하나님의 이 오묘한 삼위일체의 이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단지 뭐 비슷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죠? 자, 하나님은 그 이야기는 또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요. 삼위일체 이야기할 때 또 한번 하기로 하고요. 자, 하나님은 형상 따라 모양대로 지으셨는데,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 모양은 뭐다? 우리라는 공동체의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뭐 이 청년들 이 사역을 하면 청년들이 때로는 나 혼자 살고 싶어요. 독신주의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독신주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비추면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뭐예요? 공동체로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공동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뭐 나는 독신주의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는 순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이 순기능의 이야기죠. 그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으면 부모를 떠나서 반드시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실 이미 결혼도 참 골치 아픈, 어제도 제가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약혼하면, 약혼했을 때는 약간 혼나고 결혼하면 결국에는 혼나는 게 우리 인생이다. 결국 혼나면서 사는 게 결혼이라는. 그만치 이 결혼이 많이 이제 역기능화 되어 있지만, 그저 하나님이 바라는 이 결혼의 생활이라는 거, 이 결혼도 하나님이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오늘 이제 나머지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말할 때 이렇게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법칙을. 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율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뭐예요?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며 순기능의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들도 공동체에서 이런 순기능,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뭐예요? 사랑하고 섬기는 이 순종하며 섬기는 이 순기능을 발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 사람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 뭐가 물론 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번성하고 뭐 이건 나중에 지금 제가 또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이 법칙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셨다. 형상 따라 모양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걸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나요? 이 법칙을 안다면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법칙을 만들어 놓으시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중력의 법칙 따라 그냥 뚝 떨어지는 것처럼 어김이 없잖아요. 자연은 이렇게 순종하는데 우리는 자율 의지를 가지고서 자율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창세기 2장 볼까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자,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면서 이게 성경 읽는 재미예요. 읽으면서 아, 이거는 여기 있을 말씀이 아닌데 이게 문맥이 이렇게 스르르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천천히 내려가야 되는데 18절부터 25절까지 읽다 보면 아니 이게 여기 왜 있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실래요? 한번 여러분들의 관찰력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8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눈으로 한번 한 두 번 정도만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이거 발견하시면 진짜 국어 실력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지난번에 들었던 분들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 두 번 읽으셨어요? 두 번 읽을 충분한 시간 됐죠? 자, 혹시 뭐가 좀 이상하다, 이게 왜 여기에 있지? 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예? 남자가 뭐라고요? 부모를 떠나? 아, 부모가 없는데 그 말이죠. 그것도 좀 이상하긴 이상하네요. 앞으로 있을 이야기니까. 예. 지금 현재는 부모가 없지만. 예. 예, 그죠. 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흙으로 지으셨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불을 지을 때는 흙으로 안 지으시고 남자의 갈비뼈를, 그죠? 갈비뼈로 만드시. 예. 예. 그것도 뭐. 우리가 남자가 여자보다 갈비뼈가 하나 없죠? 적죠? 그죠? 우리 갈비뼈가 몇 개예요? 우리 간호사님들, 우리 인간들이 갈비뼈가 몇 개입니까? 12개? 6개, 6개예요? 12쌍?
열두 개예요? 그럼 24개네. 그 24개. 남자는 24개, 여자는 25개. 남자 부어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예? 아니, 남자하고 여자가 똑같아요, 갈비뼈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이 한 개 부었다 그랬는데. 요때만 부러뜨린 거예요. 요때만 부러뜨린 거. 우리 남자 여자 다 똑같죠. 자, 뭐 다른 거 발견 못 하세요? 자, 제가 이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18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야. 아니, 혼자 사는 것이 왜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왜 좋지 않다고 그래요? 혼자 사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모양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공동체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혼자 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양이 그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뭐를 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죠? 그리고 19절을 딱 하는데 갑자기 뭐예요? 지금 돕는 배필, 뭐 하와를 짓겠다, 이브를 짓겠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동물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자, 우리의 논리대로라면 18절이 끝나면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면 21절로 가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18절에 돕는 배필을 짓는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면 돕는 배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우리가 논리가 따라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18절을 보세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만드는 거죠. 그죠?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논리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짓는다고 말씀해 놓고 19절 20절 속에서는 뭐예요? 동물에게 이름 짓는 게 지금 엉뚱하게 지금 툭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논리를 따라 성경을 쭈루룩 읽어가면 사실 19절 20절은 없어야 돼요. 18절이 끝나면 21절로 바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성경은요, 단어 하나하나에도 다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할 때도 그냥 써놓은 단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조사 하나까지 다 의미가 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논리를 벗어나는 19절을 21절 앞에 18절과 20절 사이에 왜 그것을 집어넣어 놓았을까요? 의미가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보세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은다고 해놓고 21절로 바로 가면 될 낀데 19절 20절 속에, 그죠?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이름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끌고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죠? 왜 이런 말들을 여기에 써놓았을까요? 의미가 뭘까요? 자, 이 의미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이면 하나님께서 전개되는 논리까지 파괴시키면서까지 이 말을 딱 중간에 왜 끼워 넣었을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아니, 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진짜. 야, 보세요. 이 19절 우리 집사님이 대답을 해 주셨는데요. 19절은 하나님이 갑자기 돕는 배필 이야기 하시다가 21절과 20절을 이 두 절을 21절 사이에 끼워 넣으셨다고, 그죠? 끼워 넣는데 이 19절 20절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새와
모든 짐승의 이름을 누구 보고 지으라 그래요? 아담 보고 지으라는 거죠. 그죠? 아담 보고 지으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요 중간에 끼워 넣으셨다. 그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서 짐승의 모든 이름을 짓게 하시는 것, 이것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불을 짓기 전에, 만들기 전에 이 말을 끼워 넣으셨을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 자, 간사님 이름 누가 지었어요? 강이슬. 누구요? 엄마. 자, 여러분 이름 누가 지으셨어요?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어떤 분 제가 또 이렇게 하니까 나는 점집에 가서 점쟁이가 지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죠? 대부분 우리의 이름은 누가 지어요? 부모나 조부모나. 맞습니까? 왜 그러면 우리의 이름을 부모와 조부모가 지어요? 예? 왜 물론 자기 자신이 자기 이름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짓는 거겠지만, 그죠? 내 이름을 줄 수 있는 권위가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손주를 놓으면 저한테 이름을 지어 달라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왜요? 내가 뭔데요? 그분들이 영적 권위를 저에게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죠? 손주의 이름까지 제가 짓도록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짐승의 이름을 지었던 그 짐승에 대한 권위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그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자 보세요. 돕는 배필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돕는 배필인 이브의 권위를 누구에게 두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남자인 아담에게. 아내와 남편 동등하지만, 그죠? 동등하지만 아내와 남편 가운데 둘 중에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질서 가운데 권위는 누구에게 줘요? 남편에게. 이거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논리를 파괴하면서까지 이 권위를 아담이 이 모든 짐승들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너가 앞으로 뭐예요? 내가 갈비뼈를 빼서 만들어 놓을 이브의 권위는 누가 가지고 있다? 너가 가지고 있다. 우리 여자분들이 들으면 사실 굉장히 기분 나쁘죠, 이거. 그죠? 저 인간 같지도 않는. 예?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가 아이고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우리 집에는 그거 내가 인정 못 하겠어요. 라고 하셔도 성경의 원리와 법칙은 이 원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잡힐 때 이 세상에 질서가 잡힙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영적인 권위를 남편들이 발휘를 할 때 가정에 질서가 잡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아내가 남편보다 믿음이 좋으면요, 그 가정이 평화롭지 못해요. 항상 가정의 예배는 가정의 제사장인 남편이 드릴 때 그 가정의 영적인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국교회에서 아버지를 깨우는, 그죠? 아버지를 깨우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버지를 깨워야 된다. 남편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이게.
그래서 미국도 지금 몇 년 전입니까? 한 꽤 몇십 년 전에 그 프라미스 키퍼라는, 그죠? 백인 남성들 중심으로 남편을 깨우겠다라는 이 프라미스 키퍼, 그죠? 그 운동이 일어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영적인 권위는 가정에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그 권위에 순종할 때 그 가정은 순기능,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법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사람을 만들어 놓는 이 법칙 가운데 하나로서 논리를 파괴하면서 하나님께서 19절 20절을 요한에 툭 집어넣어.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지 안 하시든지, 제가요 그 예수 영접 모임에 오시면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이 다해서 불러가시면 여러분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어떤 자신으로 살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을 우리가 듣기 싫어해요. 천국 가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 질문을 얼마든지 들어도 나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가 여기에 대해서 혼란이 있고 자신이 없으면요, 이 질문을 받는 것 그 자체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법칙을 대로 살아가는 가정이면 이 말씀을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지금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남편의 권위는 그러면 무엇이 권위인지, 그죠? 뭐 큰 소리 치는 것이 권위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에베소서의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금 남자들은 어깨를 으쓱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으쓱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 권위라는 게요, 여러분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권위는 지금 3시 10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에 오시면 To be continued.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가정의 남편의 권위가 무엇으로 세워지는 것인지, 남편이 지금 바로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 아내는 그 권위에 내가 어떻게 따라야 할 것인지, 정말 순기능의 가정,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가정의 법칙, 부부의 법칙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말씀을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1장부터 11장까지 읽으시면서 또 여러 가지 풀지 못한 여러 가지 질문들 여러분 적어 오셔서 뭐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다음 주일날 오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언제든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